정용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주일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어디에 내놓을 것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찬양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거룩하게 드려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비록 영상이나마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쁨과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지난 시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빛을 밝히며 살았는지요. 얼마나 소금처럼 맛을 내며 살았는지요.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게으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한 용서할 줄 모르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의 본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모아주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계획들과 사역을 살피며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19 이 때문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약이 하루속히 개발되어져서 모든 질병들이 종식되어지고 또한 그러므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도 예배를 눈치 보며 오는 일도 또한 모든 경제 사회 문화가 또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평범한 일상들이 하루속히 오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들과 모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안위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쇠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역사하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단에 세워주신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며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에 믿음의 확신으로 지켜 행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하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11조 드리셨습니다. 건축원금, 성교원금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김순장 원사님, 부활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정수 인문집사님, 김방글 지사님, 정영수 장로님 문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임재 속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를 품에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죄악이 허물과 죄악가 많았음을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 상황을 봅니다. 우리는 힘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부유함이 있었고 또 아버지는 우리의 잘났다, 교만했다, 아버지는 스스로 그 모든 모습에 합리화하며 그렇게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가진 것이 민낯이 드러나고 아버지는 우리 자신할 것이 없으며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대처할 능력이 없으며 또 이때 어찌할지 모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이 시간 이 상황을 아버지는 어려운 가운데 구해 주시며 우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제를 만드는 거, 또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명령력을 키워 주시는 거, 또 우리 삶의 이 사회가 온전히 아름다운 사회로 돌아가는 거,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의 길로 돌아서는 거, 이 모든 것이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한 주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의 심과 능력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주 안에 주님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이 고난 속에서 일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의 평강이, 일상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주님 참석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이곳에 온 땅에 아버지 주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큰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에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사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 됩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많이 양간 안정세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저께 확진자가 18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중에 절반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고 나머지 9명이 국내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사람 간의 접촉으로 확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이 코로나 이전 사회와 이후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변화 중에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가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익숙해지고 분리수거하는 것처럼 생활 반역이 어떻게든 우리 상황을 달라지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느 유명 역사학자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을 테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 것이다. 코로나19가 확 지나가서 우린 여전히 남고 우리는 사회는 이렇게 유지되고 있지만 이전과 이후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에 선진국의 개념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전염병 대처와 코로나 이후의 경제 대처로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 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경쟁의 상황, 또 실업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악화되고 이런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세계는 또 긴장하고 또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대한 설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선진국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과 우리나라의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전 세계 스포츠도 수없이 많은 변화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작년에 보니까 3월 23일에 프로야구 개막식이 시작되어서 한 팀당 144경기가 진행되었고 총 전체 720경기를 치는 대장정의 역사가 프로야구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프로야구든 뭐 축구든 배구든 농구든 아무것도 개막을 하지 못하고 또 5월 초까지 정규 시즌을 개막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고 다만 협의 중에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은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이 벌어지는 상황이죠. 그런데 미국의 프로야구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매월 4월 15일 우리나라에 선거를 했던 그때 다른 나라의 미국의 프로야구 매년 4월 15일에는 메이저리그의 모든 선수들이 하나같이 등번호 42번을 새긴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운동을 했다, 경기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한 경기에서 한 것이 아니라 보스턴이나 LA나 볼티모어나 메이저리그의 경기가 있는 모든 곳의 모든 선수들이 42번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그렇게 등번호 42번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하는 것은 예전에 그 번호를 달고 경기를 했던 제키 로빈스라는 야구 선수를 기념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그가 1947년도에 LA 다저스 팀에 입단을 해서 1956년까지 은퇴할 때까지 한 10여 년 동안을 통상 타율이 3할 1푼 1리였고 또 홈런을 137개나 날렸고 또 10년 동안 그 안타만 1518개를 쳤습니다. 메이저리그 최초로 신인상을 받았고 49년도에는 MVP와 타격왕을 차지하기도 했다라고 얘기해요. 6번 동안 올스타에 선정되기도 하고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기념되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만 봐도 대단한 사람이다 알고 있는데 그런 기록보다 더 그를 기념하게 만든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그 선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흑인 야구 선수들이 참 많지만 그 제키 로빈스라는 선수가 이전에는 메이저리그의 선수 중에 흑인 선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대단한 사실이냐 봤더니 1947년도 4월 15일 그가 메이저리그 입단하던 날 그날은 미국 군대에서 흑인 차별이 철폐되기 1년 전이었고 공립학교에서 흑백 분리 정책이 무너지기 8년 전의 일이었고 그로부터 18년이 지나서야 버스에서 흑인들은 백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18년 이후까지도 흑인들이 버스에 앉아 있다가 백인들이 오면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1997년 4월 15일 그러니까 그가 메이저리그에 된 50년 만에 메이저리그의 모든 구단에서 그가 달았던 42번의 등번호를 기념하면서 영구적으로 결번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야구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는 지난 72년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제키 로빈스는 이제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72년도는 얼마나 먼 과거예요. 과거에 그가 아무리 뛰어난 야구 선수였고 나가서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그였다 하더라도 그의 모든 사건은 지나간 사건이고 지나간 일입니다. 그가 은퇴한 게 1956년이니까 벌써 64년이 지났고 세상이 떠난 지도 48년이 되었습니다.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련다면 그는 이미 잊혀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잊혀진 영웅들을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달리 살리는 것은 지금의 프로야구 선수들이 매년 4월 15일만 되면 등번호 42번을 달고 운동을 한다라는 그 일로 인해서 제키 로빈슨을 계속 기억하고 추억하게 만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난주에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었어요. 올해의 부활절은 다른 해의 부활절과 비교해서 많은 것이 다른 그런 부활절이었습니다. 고난주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특별 세배일도 없었습니다. 성찬식도 하지 못했고 세례식도 진행하지 못했어요. 또 우리는 그나마 주일 예배를 계속 이렇게 11시 오전 예배나 드리고 있지만 2월 23일 이후에는 중식도 하지 못했고 오후 예배도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은 아예 주일 예배까지도 쉬었던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부활절이 우리 가운데 절기 행사는 축소되었지만 부활을 통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산 소망을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 이기고 승리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 부활절 제2주라는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절과 오늘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맞이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주일이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고 그를 경축하는 부활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한 번의 부활절이 아니라 매주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들이 하나같이 말하고 있는 것,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여기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시간은 우리들에게 너무 소중한,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중요하냐? 예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안식일이라는 것은 생명처럼 소중한 날이에요. 유대교는 지금도 안식일, 토요일이라는 안식일 날에는 모든 사람이 움직임을 거부하고 마치 요즘 코로나처럼 이동을 거부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노동을 하지 못하고 밥도 이전에 지었던 걸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만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교회는 안식일보다 더 소중한 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날이 다름 아닌 안식 후 첫날이고 안식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그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날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가 부활하신 그 날이기 때문이에요. 안식 후 첫날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을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 우리가 왜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이것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함으로 그를 기념하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향력 아래에 머물려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은 한 번 지나가는 1년 51주의 한 날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매주일 바로 그 날이 부활절이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을 다시 보면 우리는 항상 부활한 주님을 기억하고 그를 기념하고 그에게 찬양과 경배를 돌림으로 부활에 지나간 역사, 과거의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의 부활의 영향력 아래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바라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날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고 주님의 부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에 우리가 모든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문제는 제자들이 그러한 놀라운 소식을 듣고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건 솔직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녀를 예수의 명령대로 제자들에게 예수가 다시 살아나고 자기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마리아의 고백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모두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해요. 믿지 못했다. 믿음을 갖지 못했다. 누가복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가 살아나시고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 사실을 제자들이 믿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한 증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아도 이런 분위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예수님 아주 특별한 분이니까 그분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외다. 모두가 특별한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인정하지만 문제는 자기들의 삶의 부활의 토대 위에 새롭게 시작한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언제 죽어도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소망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 첫 열매가 되어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저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이것이 정말 믿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했지만 우리 현실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과 상관없는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영혼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궁금증과 그런 마음속에 후회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는 코로나19의 영향력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세계 어떤 나라보다 잘 대처한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가 곧 나올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가 어쨌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져야 될 소망이 그것이 아닙니다. 제킨 로빈스라는 위대한 야구 선수가 그 당시 미국엔 위대했지만 오늘날 이 한국에 우리들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는 잊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들은 한날 택해서 모든 선수들을 그를 기념하고 등번호를 달고 경기 임할 때 모든 사람이 그를 다시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게 되고, 누구도 걷지 않던 새로운 길을 걸었던 그 삶을 떠올리면서 그가 가졌던 신념과 기념비적인 행동 가운데 삶의 용기를 얻기도 하고 새로운 감동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경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이 온전한 신앙에 이르게 된 것도 다름 아닌 주님을 기념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념하는 자리. 14절에 보면,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주님이 11 제자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셨다. 여기서 음식을 먹는다는 거 단순한 식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고 그를 기억 속에서 다시 살려보내는 성만찬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부활하신 온장에 이르지 못했지만 주님이 자기가 함께 하셨던 일들이며 특별히 자기들을 위하여 식탁을 준비하고 떡을 떼시며 그 자리를 생각나게 할 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나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따라 엠마오를 향한 두 제자를 이야기 속에서 발견합니다. 십자가 속에서 깊은 좌절을 경험한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벗어나 엠마오를 향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여정 속에 끼어듭니다. 여러 성경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십자가 부활과 영광이 이르는 과정인 것을 설명하지만 그들은 아직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다가 날이 저물고 여관에 들어가서 한 식탁에 앉았을 때, 그리고 예수가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그들에게 떼어주실 때 비로소 그들이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그들이 한 식탁에 앉았을 때 그들이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면 식탁은 다름 아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념하는 성만찬인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비록 우리들의 믿음은 아주 온전하고 아직 작고 끊임없이 부활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그런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노력하고 또 그를 생각하려 한다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 볼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기념과 기억이 우리에게 온전한 부활 신앙에 이르게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가 한 주일 모여서 계례하는 것, 그런 지나가는 이벤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맞이하는 매 주일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기념하고 그를 경배하고 찬양한 자리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부활 신앙에 이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시간에 우리만의 사건,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 나라와 시청에서 면에서 거리두기에 대한 수없이 많은 문자와 TV 광고 속에서 마치 죄인인 양 거리두세요, 예배 모임과 종교 활동을 금지해 주세요, 예배 드리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 속에서 이 교회를 예배를 드렸어요. 마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비난 속에서 마치 죄인인 양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어떠한 질병이 걸려도 우리는 그 질병이 걸리지 않습니다라는 교만이 아니에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이 세상에서 최고답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다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시고 온몸이 지키시고 사하면서 그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예배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또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존재이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사람들의 그것을 증언하며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자랑하며 삽니까?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났어요. 예수 믿었더니 부유함이 됐어요. 예수 믿었더니 우리가 미래가 촉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랑이냐?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소망 가운데 살고 그와 함께 살면서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기념하며 그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죽음에 살아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항상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아니라 이 앞에 목사가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를 바라봐야 될 까닭이 무엇인가?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먼저 우리들은 바울이 고백한 고린도서 15장에 말한 것처럼 주님의 부활 가운데 우리들의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에서 모든 잠자한 자니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마지막이 무덤 속으로 끝나는 사실이 아니라 부활한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존재, 나이가 들고 질병이 있고 연약해져서 배고프면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잠자지 않으면 졸리고 이렇게 연약한 공간과 시간과 제약이 있는 그런 존재의 그 끝이 무덤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는 하늘나라의 온전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부활체로 살아가는 소망이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어요. 애통이 있어요. 또 우리 마음에 연약함이 있어서 늘 질병이란 두려움, 이 코로나19란 두려움, 이 환경의 두려움, 조건과 환경이 있지만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그런 모두에게 이러한 미래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주님의 부활 속에서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오늘 또 함께 읽은 본문의 마가복음의 말씀은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한 역정독이고 새로운 부활의 모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는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으며 부활을 믿을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활을 온전한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이 전파할 것을 명해서요. 예수님의 사실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부활을 믿게 될 때에 그들에게 이전까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6장, 16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 힘을 주십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평소에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가 다니는 곳마다 귀신들이 이렇게 사람이 많았는지 그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로 회복시켜줬어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날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의 영신을 왜곡시키고 온전치 못하는 모든 요소들을 물리치시고 온전한 인격의 사람들로 다시금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내가 그렇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되고 내가 예수의 사랑,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 나를 통해 다른 어떤 사람들이 온전한 인격체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래요. 새 방언이란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행전은 방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말, 이럽니다. 이제까지는 말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그런 말이었어요. 새 방언은 이와 전혀 다른 새로운 언어, 새로운 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그런 악영향을 주는 말이었다면, 예수님을 통해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우리 말을 통해 희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화해를 가져주고 위로와 평안을 가져주는 그런 아름다운 말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에게 기쁨이 생기고 평화가 찾아왔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라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만큼 매력적인 소중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방언을 하게 되는 은총이 우리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아프고 힘들고 눈물이 흘리는 그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와 칭찬 속에 새 희망으로 일어나려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1.1의 땅에 떨어지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존재로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 언어가, 우리 눈빛이 그런 사랑과 평화와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언어와 그런 사랑으로 변해돼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직 변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언어자, 그런 소망, 그런 믿음, 그런 은혜, 그런 부활 신앙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부활 신앙에 대한 확고함이 있다 그래도 이것을 실천하시기는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책임을 못 집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상처를 입는다 해도, 어떤 고난과 좌절을 겪는다 해도 부활 신앙은 것을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하겠다는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전엔 참 민감했어요. 남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참 예민하게 반응하고 너무나 쉽게 상처 입고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렇지만 부활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안내해요. 그렇게 예민한 부분이 무뎌지고 나에게 사람 어떤 말을 해더라도 세상에 어떤 상처를 입고 고통과 좌절을 겪고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상처가 크다, 내 상처가 아프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상처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상처와 비교할 때 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위해 흘렸던 주님의 피와 나를 위해 흘렸던 그 고난의 현장에 내 상처와 내 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며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겪는 고통이 오히려 훗날에 큰 영광을 보장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억울함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정말 비굴함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나를 오해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상대했던 많은 나에게 상처 줬던 그 가시 돋친 그 말 들으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원박 속에 살았지만 부활의 신앙은 나로 하여금 그 상처에서 벗어나 그것을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상처받은 금성아, 너무 그걸로 상처받지 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을 이기는 힘이야. 예수의 부활은 그것을 능력이, 그 고통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야. 예수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얄팍한 상처, 얄팍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상처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겐 이제 누가 무슨 말해도 삶에서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당해도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고 힘차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건강해 보일지라도 건강해 보이는 것뿐이지 속에서 앓고 힘들어 아파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미 그들에게 취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그 힘입어서 아픈 이들에게 다가설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따스한 손길을 그들에게 내밀 때,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만 하고 상처난 곳을 어루머 주기만 할 때 거기서 치유의 현상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얼마나 뿌듯합니까? 얼마나 기분이 있어요. 나의 작은 손길이, 나의 따스한 사랑의 말이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용기를 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에 나타나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은 내가 많이 배웠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습니다. 내가 너무 언제나 아름다운 존재, 인격적으로 완성된 존재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조건을, 이런 환경을, 이런 전제 조건을 떠나서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사건의 결과예요. 많이 갖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학식이 없어요. 내가 그럴 말할 수 있는 언변도, 그런 눈치도, 생각도, 그런 존재도 못 돼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붙들면 그런 존재인 나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전하는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 사람의 상처를 만지고 치유하는 일에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이것이 부활 이후에 하나님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활의 능력 아래, 부활의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이후에 산다는 것,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입으며 그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지금 벌써부터 부활의 기쁨보다 코로나19를 이겼다는 기쁨과 안도가 이 나라를 가득 찬 것 같아요. 주말에 보니까 막 차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이 지역만, 이 송산면, 이 대부도 궁평으로 들어가는 차만 가득한 게 아니라 온 도시가 그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들이, 차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온지 몰라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 코로나19는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계 속에 아직도 코로나19가 진행 중이고 이미 이 나라는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 세계는 아직 극악으로 마지막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아직 그런 안심을 갖기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코로나19의 끝이 아니라고 봐요. 아직은 조심해야 되고, 아직은 고통받고 있는 세계 여러 사람들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언제까지나 주의 부활의 능력에 머무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서의 소망과 꿈이, 희망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존재로 세워 주십니다. 그런 존재로, 그런 용도로, 그런 사용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 주세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의 학식구나 우리 가진 것으로, 우리 모습으로, 우리 눈빛으로, 우리 모든 것으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부활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넣지라도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그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어떤 소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소망으로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며 주님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우리가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신 그런 존재를 부활 이후에 우리의 소망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고 싶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주의 손길과 주의 은혜와 주의 예수의 부활과 소망을 전하며 그들에게 위로하여 병든 자, 아픈 자, 상처받은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위로와 평강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믿음을 세워서 하는 하나님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런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그런 일로 주님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힘주시고 주님 담대함을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부활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령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 손길로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 자라 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주님 하나님 사랑과 평강과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전에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했지만 귀신 쫓아내는 존재로 삼아주시고 주님, 이전에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했지만 이제 새 방언으로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시며 뱀을 지며 독을 마실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나에게 할지라도 어떤 상처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지 할지라도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행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다하는 위로의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손을 모으고 자신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제2주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종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 세계가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안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조심하시고 아직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더 경계하시고 조심해서 온전히 코로나19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재직들 함께 해주시고, 오늘 비가 와서 온다고 얘기가 들어서 걱정이 되는데 아직 비가 안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비가 안 오면 교회 저 뒤에 텃밭을 파가 아직 우리 그 농작물에 옮겨지지 않았는데 측렁쿨을 제거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년 1독 주보르고 계속 하시고 감사밴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2018년도 11월 10일에 부임하셔서 수고했던 신명훈 전사님이 오늘부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사하시고요. 네, 격려 박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순원 권사님이 지금 입원하셔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강구로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바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2장